따라서 기도와 응답. 따라서 기도와 응답.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정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자식 생산을 못했다. 아마 자식 생산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는 많이 했겠지만 좀 속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자식이 없을까? 다른 집은 보니까 자식도 그냥 쑥쑥 잘났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또 우리 가정에만 자식이 없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분 다 믿음 생활을 다 잘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앙 생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꼭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잘 낳아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게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주변 사람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은 사람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됐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그만할 때도 됐고 이제 뭐 포기할 때도 됐고 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 많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근데 이 사가랴가 지금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왜 이렇게 지금 누가가 사가랴가 제사 드린 거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냐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린 거는 헤롯의 때하고 그 제사장의 순번을 제비를 뽑아서 그 뽑혔던 사람들의 그 내용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면 제사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평생 그냥 제사장이 됐지만 제사 한 번도 못 드려보고 그냥 제사장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많고 제사 드릴 그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뭐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 제사장을 이게 요번 제사 드릴 때는 누가 할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요번에 내가 할게. 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 아니면 손들기 뭐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많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번에는 사가랴가 당첨.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헤롯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때 제사장의 제비를 뽑아 들어간 순서는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딱 맞추면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때 제사장 했던 사람 누구야? 그럼 순번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기록이.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진짜냐? 제사장이 일단 성전에 들어간 건 사실이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말 못한 거는 말을 못해서 백성들이 뭐 성전 안에서 뭔가를 봤나 보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생산된다는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사가랴가 듣고 아멘 했냐? 아이고, 저 아내도 할머니고 나도 할아버지인데 아니 무슨 소리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무슨 자식이 태어난다고 이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 믿어갖고 너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 너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럼 뭐 글씨라도 써서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죠. 어쨌든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을 그냥 아멘으로 받았으면 말 못하는 이 불행한 일은 안 생길 텐데. 구약에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은 잘 알았을 텐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 난다네. 어째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 당시에 뭐 요한은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사실 많이 있었을 거고요. 베드로가 뭐 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들은 다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아유, 내 이름은 좀 독특하니까 아주 독특하게 지으면 모르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뭐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도 있잖아요. 그 요한은 요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하고 이 요한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이다. 왜?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세례 요한이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좀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뭐냐면 따라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시 한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냐? 결론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도해야 응답 오는 게 정답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오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포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데 기도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는 거지 기도할 때 포기는 없다. 그래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제목이 많으면 응답받은 거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응답이 안 된 거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조지 물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조지 물러는 그렇게 응답을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조지 물러 기도는 그렇지. 조지 물러는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응답받는 분이니까 뭐 가히 뭐 5만 번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조지 밀러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있었잖아요. 친구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속을 썩이고 돌아오길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고 마지막 죽기 전에 두 친구가 안 믿었는데 한 친구가 조지 물러가 죽는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조지 물러가 내가 지금 죽는 순간에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죽는 순간에 뭐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친구를 위한 기도를 그 순간에도 한다는 얘기에 감동받아갖고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고 죽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기도하고 내가 간다고 얘기를 좀 전해줘라.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친구도 그 감명을 받아갖고 예수님 믿어서 그 친구는 그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조지 물러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왜? 자기가 마지막 속색이 든 사람이니까 자기가 응답
조지 물러의 기도에 응답이 됐으니까 조지 물러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조지 물러 기도가 한 개 응답이 안 됐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응답됐습니다. 그러고 간증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근데 자식은 달라고 기도하는데 둘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 자식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근데 사람들은요, 이 정도 되면 다 포기해요.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기도하다가 나이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끝났다. 아니 내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끝난 건 아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끝났다. 그렇죠. 끝났죠. 거기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간에 든지가 된 겁니다. 좌우 사방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 높은 성벽으로 이렇게 바위벽으로 돼 있어서 그걸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 좌우 사방 좌우도 갈 수가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는 가면 애굽인데 애굽에서는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는 파인데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못 가고 좌우 사방으로 도망 못 가고 그래서 바로가 쫓아오면서 너희는 갇혔다 이제. 다윗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러 갔는데 사울이 쫓아오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갇혔다. 거기가 도망갈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갇혔다.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잖아요. 홍해바다 갇혔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잡으려고 쫓아오든지 곧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시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진격을 막고 앞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모세 보고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다 가르치고 기도하라. 금방 갈라진 건 아니고요. 밤새도록 밀어내고 새벽에서야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상태가 됐다. 바람으로 막 말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면 그냥 기도 끝.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도 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끝. 그러고 기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응답은 없는 거죠.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이 답을 찾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사가랴의 가정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큰 자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일에 예비된 자,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가 너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이라는 얘기는 삭도를 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인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가정에서 잦은 인물이 났습니다. 신앙생활도 신통치 않게 하는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훌륭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 주를 위하여 저는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나이 들고 늙었다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 안 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내 말로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 가정에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가랴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받은 줄로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이 우리에게 내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